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셰키나 워십 교육선교 중보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개의 교육선교팀이 나와서요, 지역교회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보다 한 개 팀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말씀을 8시 20분까지 마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대지 중에 하나를 날리고 2개의 대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주에는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후방선교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이다. 네, 그 내용들은 지금 듣긴 들었는데 생각은 안 난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좋더라고요. 저도 1.5배에서 가끔 2배속으로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복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선교이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교육선교란 무엇인가? 대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대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수십 개, 수백 가지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수십 수백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요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사랑,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가지 말고 제멋대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경건생활, 예배를 포함한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가르침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제단에서 줄 세워갖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이웃사랑,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참고로요, 앞으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도 관점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갈 건데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과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범주에 가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은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 집 밖으로만 나가면 교인을 만나던 직장 생활을 하던 간이고 쓸고 다 주고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도와줄 수가 없는데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웃사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도 지극히 작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배우자가 있고요, 지극히 작은 부모님이 계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범주에 가족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야 이거 꼭 지켜야 한다, 수백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요거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계명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따라해 볼게요.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뽑냐면 제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대계명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대사명, 대사명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제자로 선발된 사람들은 사명 플러스 계명 플러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 대사명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 제자로 선발된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명은 결국 죽어가는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했던 것들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삼는 것,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선교는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방문하여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요, 어린 생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육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요, 직장인 중에서는 듣기에는 여름 휴가를 써서 교육선교에 참여해왔다라고들 해요. 그리고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지 몰라요. 돈을 받고 청년들이 왔는가 보다.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내서, 자비량으로 참가비를 내서 지방교회로 내려갑니다. 가서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요, 우리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 나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한다. 제가 교육선교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예수님을 입으로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나가서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로 예수님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그럼 이제 어린 생명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교육선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하고 큰 사명입니다. 대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주간 영상을 보면서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쭉 듣는데요, 이 교육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교회에게 있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년 동안 다양한 접촉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토양 작업들을 해오셨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사랑도 전하고, 그러니까 물도 주고, 햇빛도 세게 하고, 땅도 기경하고, 양분도 주고요. 그렇게 토양 작업을 잘 해놓은 상태에서 여름에 교육선교팀이 오게 되면 그 잘 기경된 밭에다가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딱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결실하고 수확하는 시간이 지역교회에 있어서는 교육선교가 담고 있는 의미였구나. 근데 지난 2주간 영상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올 여름 농사를 위해서 아마 작년 가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요, 밭을 열심히 기경해서 이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뿌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농사를 접고 다시금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 상심이 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에 이 교육선교를 전방선교로는 가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후방선교로 감당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3주간의 교육선교 중보기도회를 통해서요, 또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선교비도 전달하고, 함께 지금 헌금을 모아서 전도용품을 구입할 거거든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지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저희들 뭐 하고 있을까요? 또다시 이렇게 후방 선교 마스크 끼고 막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저희가 지금 교육 선교를 떠났을까요? 바라기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서요,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 쫙 흩어져 가지고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밭을 기경해 놓고요, 저희들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딱 뿌려가지고 앞으로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들이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2주 동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년 여름까지 진짜 혼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요,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속회도 하고 잃은 양도 찾고 죽어가는 청년들 영혼도 구원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 잘해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10개 지역이 신청했지만 내년에는 20개가 됐던 30개가 됐던 전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정말 지역교회에 있는 어린 생명들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다라고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임원분들에게 동일한 마음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게 마음이 모아지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가 한국교회에 있어서 앞장서서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 선교는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교육 선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지역교회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쭉 제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는데 2박 3일 동안 갔다 오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교육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는데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2박 3일 동안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교육 선교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헌신하는 것인데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2박 3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으면 이렇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래요? 아멘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맞네요. 자, 그럼 결국 이제 지역교회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위해서 2박 3일을 저희가 그 전에도 준비해 나갑니다만 2박 3일을 전적으로 헌신해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우리 청년들이 누린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교육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 양들, 우리 청년들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부족한 고백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부터 12년 전부터 청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청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신 분들로 하여금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전도사님 만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좋으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주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잘 하지 못했고,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 좋은 청년들 같이 사람들 만나서 시간 보내고 재미있게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그거 하니까요 사람은 늘어나긴 했는데요,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조금 더 중요한 모임이 생기면 속해 안 나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게 되면은 안 나옵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회 안 와요. 사람이 같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것, 인원이 늘어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요 결국 인생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이고
아픔이고 미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가락과 개. 웃기죠?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정체성과 사명은 손가락이자 개다. 그렇다고 저한테 이렇게 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정체성과 사명이지, 저 그렇게 취급하시면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쪼록 이 손가락과 개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제가 지켜나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정하신 게 있으면 나는 지저대는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강림교회 청년들이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 가리키고 지저대는 것,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인 주일 예배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일 성수합시다 막 지저대는 거예요. 청년부 임원들은 셰키나 워십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호렙산 끝났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아니면 온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예수님 가리키고 지저대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사역팀 참여해서 봉사할 때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은혜와 사랑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고 삶도 변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저댈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제 역할은 가리키고 짓는 것, 이거 계속해 나갈 거예요. 욕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사명이니까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중보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 교육 선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네, 사랑과 은혜도 체험했대, 삶의 변화도 있었다고 간증하네, 거짓말 하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제 정체성과 사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건데, 교육 선교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결단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 어린이에게 찾아가서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맡겨주신 양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 삶은 똑같았는데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 교육 선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지져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 이러한 마음들이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장님, 지구장님, 교구장님, 사역팀장님들에게 마구마구 부어져서요, 연간 행사 계획으로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고요, 야 이번 선교 통해 갖고 예수님 한번 만나야지, 야 너 사랑과 은혜 체험해봤어? 가문 경험할 수 있다, 너 삶이 1년간 고대로인 것 같은데 교육 선교 가서 우리 삶의 변화 한번 체험해보자, 내가 이런 간증이 있었어, 이런 으쌰으쌰하는 무브먼트가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는요 꼭 교육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요, 우리 강림교회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도 감당하시고요, 진짜 맨날 듣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삶의 변화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주의 기간을 통해서 교육 선교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후방 선교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만 내년에는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역교회에 나아가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또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개의 지역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각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